주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명절에 고향 가는 길에 고속도로 정체가 크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들이 이제 국도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사령이 이제 그랬죠. 그때 택시 한 대가 다 샛길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건의하고 택시기사를 길을 잘 아니까 하고 생각한 사람들이 택시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샛길로 계속 줄지어 뒤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쫓아가도 한 길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후 택시가 멈춰서면서 택시기사가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일찍이 멈춰서 창을 열고 택시기사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며 말했습니다. 오줌 내렸는데 왜 자꾸 따라와요? 오늘 또 큰 길로 가시고 곁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얼굴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얼굴이 웃으니까. 맞습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정 명절을 맞으면 설 명절을 맞으면 꼭 두 번 설을 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얼마나 또 우리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음력 1월 내일 1월 1일이잖아요. 오늘 성구영신 예배입니다. 오늘 저기 성구영신 예배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예배의 느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우리 성구영신일 때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말씀이죠. 기억나십니까? 아멘. 좀 잊어버리세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 기도하자.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열심으로 사랑하자. 대접하자. 그런 말씀드렸고요. 서로 봉사하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통해서 그때 결심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또 새로운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오늘 할례한다는 말은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다시 계약을 다시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새로운 결단을 할 때 꼭 마음을 사로잡고 뭔가 할 때 어디 갑니까? 국립묘지에 가요. 국립묘지. 시커먼 옷 입고 가서 방명록에다가 사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에스카이 막 중계합니다. 아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그런 의식을 행했어요. 계약 의식, 새로운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스바에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 집회도 하고 때로는 수문학 감정에서 모여라. 수문학 감정에 분열을 열기도 하고 했습니다. 세겜에서 모여 여호수아 24장에는 세겜 모여서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혁명이라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 오셨죠? 아멘. 네. 의미 있는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자들을 쓰시느냐?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순결하고 정결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깨끗한 자를 쓰십니다. 깨끗한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부터 22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와 흙과 질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럴 것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 쓰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 할렐루야. 그 그릇이 어떻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시 할례를 행하자는 말은 뭐냐? 쉽게 말하면 다시 깨끗한 그릇이 되자는 거예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다시란 말은 뭐냐? 한번 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냐? 왜 다시 해야 되느냐? 할례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계약을 행신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0년에 한 달 살았어요. 여러분 한 달 조금 더 살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여러분 우리는 부흥의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받아 복음의 증인되자. 자, 제가 성령 할 테니까 여러분 능력받아. 자, 성령의 복음의 증인되자. 조금만 더 볼륨 올려가지고 성령의 복음의 증인되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여러분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처음 먹었던 마음을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열기가 식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각종 우리 교회 예배에 여러분 예배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늘어났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새벽 기도 안 오신 분들은 이런 때 대답을 하기가 좀 간단하죠. 그럴 때도 그래도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멘. 새벽에 나오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새벽 기도 수요기도에도 늘었어요. 여러분 수요기도도 많이 나왔어요. 금요기도에는 20%나 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오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조금만 방심하면 여러분 형식화되기 쉽고 뚝 떨어져요. 신앙생활은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내려가는 건 쉬워요. 금방 뚝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육신은 편한 쪽으로 갑니다. 항상 육신은 편한 쪽으로 가요. 그래서 육신을 단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있으면 자고 싶은 거예요. 자꾸 늘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육신을 단련시켜서 여러분 자꾸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빠지면 진짜 가기 싫어요. 운동하는 사람도 운동을 여러분 딱 한 번 계약하면 비 오는 날 가기 싫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가기 싫어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어쩌면 오기 싫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십니다.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 저 목사님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오늘 주일을 꼭 참여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이놈아, 너희들은 왜 토요일 날에도 오지 않냐? 그 보리령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화했어요. 어른들은 연세가 드시면 의dom을 많이 탄단다. 잘 해드리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잘 공양하고 그리고 와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마 어디서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쓰면서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어요. 왜냐? 제가 기도해보니까 소식을 들어보니까 로마 교회가 형식화되었어요. 생명 없는 신앙 때문에 아주 로마 교회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가야 된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물결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기려면 열심을 내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물적으로 풍요로운데 그 속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버렸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어디가 문제 있는지 살펴보고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목나무가 되기 쉬운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 아멘. 다시 할례를 행하라. 아멘. 신앙을 점검해봐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대조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새롭게 이제 설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의 길을 주님과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명절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1월 1일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여러분 이 명절 무정 1월 1일 날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교회 갱신, 체질 개선, 신앙 개혁 여러분 그런 새로운 대중을 통해서 2010년은 반드시 승리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언제 하나느냐 언제 2절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40년 만에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꿈에 절거는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4장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물이 가장 많은 때인데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에 닿자마자 위로부터 물이 쫙 마르면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됩니다. 흥분과 감격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달인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4장과 5장 사이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들이 흥분에 들떠 있을 때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여러분 그런 흥분이 있을 때 뭔가 좋은 일이 났을 것 같은 그런 기대와 충만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6장을 보니까 거대한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이 성을 어떻게 함락해야 되냐는 말이죠. 큰 철옹소 같은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앞길이 막막한 겁니다. 어떤 애 뚫고 갈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만 실제 현실 앞에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대와 흥분 속에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 이럴 것 같은 기대 속에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안전한 삶입니다. 너무나 힘든 삶이 앞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교차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김정은이가 뭐 하나 또 싸워올렸어요. 그런 여러분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잖아요. 자,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대와 흥분, 다른 한편은 염려와 걱정 속인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딱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당시에 청동 칼도 있었는데 왜 돌칼로 했느냐?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과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라. 새 연장을 대지 말고 그 자연 그대로 돌칼로 해라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때가 바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그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 내게 오늘 의미 있는 시간. 오늘 여러분 이 2월 7일 이번 이 구정 바로 앞에 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바로 그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할례라는 건 할례가 뭐냐? 할례는 뭐 다 여러분 오래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얼마 안 되면 할례가 뭐였지 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남자들에게 여러분 자 성기의 끝을 자르는 거예요. 오늘만 하면 포경 수술하는 거예요. 아, 이 민족은 대단한 겁니다. 몇천 년에 그걸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처음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17장에 시작됐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들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뼈피를 메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인이라는 거, 사인,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별되었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사인을 여러분 할례합니다. 그부터 생후 8개월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가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볼 때마다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정체성이 흔들려 있는 거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런 여러분 언약의 표시를 여러분 할례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있으면 좋겠어요? 언약의 표시 팔찌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귀에 달집니다. 귀걸이, 마음, 충청도 말로 마박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참 코미디언이세요. 코미디언. 여러분 꼭 거기 화장실 가서 볼 수 있는 것만 했어요. 은밀한 것을 자기만이 볼 수 있는 것에 표시를 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또 백성들이 성적 범죄를 일으킬 때마다 안 돼 이놈 거기다 해주고 하나님은 참 코미디언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 겉의 표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의 표시가 더 중요했어요. 아멘.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10장 16절 읽어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라. 자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여러분 육신의 할례만 가지고 목이 곧아지니까 마음에다 할례를 마음에다 표시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된 백성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의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그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할례를 하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2월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딸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확인하고 들어가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 다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할례의 의미는 뭐냐? 죽음이다. 죽음. 옛날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아멘. 어떤 복천성이 있더라고요. 다 따라합니다. 시작.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이게 할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신학의 이 할례를 세례로 바꿨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아멘.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와 그리스도로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런 것입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고 그게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영적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음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는 죽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걸 표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는 정말 축복된 의미입니다. 세례는 결혼 기념일과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 물어보면 방 세례 언제 왔어? 잘 몰라요. 여러분 내 세례 받는 날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생일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생일 어떻게 해서 생일을 표시하는 거죠. 결혼 기념일 모르면 난리 나죠. 누구한테 난리 나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결혼 기념일 모르면 난리 나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 받은 날을 모른다고 말해야 돼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에 치우치고 감사를 모르니까 주님은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거하신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할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하나님과 다시 사는 역사를 이루는 날이 할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할례를 행하셨을까요? 왜 길갈 할례를 행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신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그 시간과 장소가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길갈은 여리고를 마주보고 있어요. 여리고를 마주보고 있는 평지입니다. 평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온 백성들이 그 요단강에서 돌을 주어가지고 기념비를 세울 중요한 곳입니다. 중요한 은혜의 장소예요.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지금 보니까 할례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최고의 도성입니다. 여기를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수공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 통과하는 결정의 의미 앞에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향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이죠. 하나님은 대개 가끔가다 충격적인 방법을 쓰셔요.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방법.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지금 쓰고 계시는데 어떠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 그런 이상한 방법입니다.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벳세의 아들을 바쳐라. 그런데도 칼로 짐승을 잡더니 잡아서 바쳐라. 말씀. 그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하셔요. 사사기 오면 미디안 용사들 300용사. 야, 미디안과 싸우는데 300명이면 된다. 여러분 많을수록 좋잖아요. 300명. 그런데 여러분 그 싸우는 도구가 뭡니까? 칼과 창이 아니고 뭐라? 항아리를 들고 와라. 전쟁은 항아리 들고 오래요. 횃불을 들고 오래요. 나팔을 들고 오래요. 그거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렇게 엉뚱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음 장에 여호수아 6장에 오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야, 다른 거 없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근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황당한 방법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최고의 희한한 방법입니다. 할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군사들과 남자들 거의 60만 명의 전쟁 중에 이제 전쟁의 군인들인데 이들에게 적진 한가운데서 대대적으로 포경수술하는 것입니다. 외과 수술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7절 8절의 이야기예요. 자 거기 8절 오면 낫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적군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의 수술을 받고 누워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지휘관이면. 그러면 지휘관은 목을 잘려야죠.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 지금 정정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야곱의 딸이 추행당했을 때. 자, 저기 창세기 보면 야곱의 딸이 성폭행당합니다. 세겜에 갔다가 그런데 세겜에서 성폭행당한 그 딸의 보복하기 위해서 레이와 시몬이 그 세겜 땅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 동생을 주겠다. 내 좀 줄 텐데 그러려면 계약이 있다. 조건이 있다. 뭐냐? 너희 남자들 다 할례해라. 그러면 내 동생을 주겠다. 우리 계약을 맺겠다. 이랬죠. 그러니까 그 세겜의 주장 아들이 얼마나 이 딸을 사랑했는지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합니다.
다 드러나 있죠. 그랬더니 레위와 시몬이 찾아가서 그들 하나하나 다 죽여버려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오늘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싸움하고 못하고 죽는 겁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누가 끌었느냐?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하나님 말씀만 믿으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의지와 노력, 내 깨를 내려놓고 하나님 지혜만을 생각해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 혁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0년을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생각과 의지를 죽인 거예요. 자기 생각 의지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0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 내 의지와 생각을 죽이고 오직 주만 바라볼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다른 이름으로 하는데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 주님만 의지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살았도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오늘 거기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할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표피를 잘라내야 얼마나 아픕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욕심을 따라서 가장 옛 구습을 다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벗어버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옛날 것을 끊어버리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광야의 습성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단절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란 껍질을 깨야 병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배슬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느냐? 다 잘라내라. 아버지. 원망도 잘라내고 미움도 잘라내고 불평도 잘라내고 낡은 습관도 잘라내라. 아멘. 이런 뜻으로 오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리한 칼도 아닌 무싯돌로 돌칼로 마취도 없습니다. 의료품도 없습니다. 좋은 약도 없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도 아니고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장성한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요 한 소대원이 정말 이름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강성현이라는 소대원이 있어요. 똑똑합니다. 눈이 초마초마하고 지금도 그 느낌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운동도 잘하고 제가 소대장으로 갔을 때 걔가 병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를 골탕을 먹이려고 여러 번 애를 썼어요. 이 소대장이 자라나 못하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이 친구가 얼굴이 노래가지고 그냥 피 쓰러지는 거예요. 이야,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야, 뭔가 잘못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후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쥐들끼리 포경 수술한 거예요. 우리는 의무병이 있었거든요. 우리 부대는 의무병, 그 병원에서 근무하다 나온 사람이 이제 그쪽에 전공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쥐들끼리 한 수술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덧나지 않도록 여기서 이 진통제 소염제를 다 복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웃지 못할 일이 생겼어요. 나는 크게 걱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약균이 없어지니까 또 멀쩡하더라. 그렇지 그랬어.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냐. 끊고 자는 것이 아픔과 고통이 동반된다. 아버지. 끊어야 새날이나 새살이라 합니다. 아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눈을 돌리지 않고 문제가 내부에 있음을 알기 위해서 지금 정결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관계를 정립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믿음 확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관계 단절을 하고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픈 것이 성숙은 없습니다. 진통 속에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프면 아프고 나면 하나씩 배웁니다. 언어도 배우고 일어서는 거 배우고 여러분 애들이 똑똑해져요. 2010년 다시 시작합니다. 희망과 염려가 펼쳐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내 속을 들여다보고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부의 눈을 돌리자. 본질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아멘. 나와 하나님 관계를 새롭게 하자. 아멘.
언약 관계를 회복하자. 관계를 회복하자. 아멘. 관계를 정상화시키자. 아멘. 신분을 확인하자. 아멘.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육을 신뢰할 것이냐 영을 신뢰할 것이냐. 잘라낼 건 잘라내고 추구해 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자아는 죽이고 새로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다시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10년에 늘 푸른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움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이 주님의 마지막 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2010년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